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 책 내용이 문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어투만 바꾸어서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썹 한 번 치켜 올리시면 가시면류관을 엮는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은 아닙니다. 별들로 구슬치기 하시던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육신의 가장 멋있는 부분을 알고 싶으신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제자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단언할 때도 그분이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남녀 죄인들의 온갖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도 주님은 자기 변호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랄만한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에 환한 웃음으로 부활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며 초라한 루시퍼에게 그것이 제일 센 주먹이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부분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도 말할 수 없이 멋있으시지만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멋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일을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참 글을 참 멋있게 잘 쓰시죠. 저도 뭐 글은 잘 못 쓰지만 참 이런 표현들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받지 않으셔도 되는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신 것은 가장 멋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멋있으시고 자랑스러워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여기에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는 그 자신을 향한 희생과 또한 사랑과 또 헌신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이들은 자식들을 보면 부모님께서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땀 흘리고 사랑하신 그 무게를 깨달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자식 노릇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 시절 방황하는 청소년들, 특별히 애를 먹이며 선생님들 애간장을 태우는 그 청소년들도 그 선생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방황과 일탈을 그치고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는 그런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내려놓고 내가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는 놀라운 삶의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그러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그러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 맥스 루케이더가 쓴 책의 내용과 같이 예수님의 전생애가 바로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그 순간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대림절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동시에 또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 끝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날을 기뻐하며 우리가 찬양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 바로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육신의 그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그 예수님께 대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에 대한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2장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아주 유익될 만한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한 바울의 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첫 번째는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존귀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주심입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6절 말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권위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극적인 그 성육신의 사건의 내용들을 우리는 성탄절 전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항상 그런 다양한 축하 발표 예배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 성탄 전날 발표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많은 행사들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성탄 전날 축하 행사의 장면을 떠올리라고 한다면은 저는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을 떠올립니다. 고등학교 때 아이들과 함께 연극을 준비하며 그 연극에서 나오는 그 덕구의 역할, 제 친구가 이제 그 덕구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도 그 연극은 대학가에서나 아니면 공연장에서 이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말이 오느라고 이 말쑥한 이 남자 주인공인 이 덕구가 성탄 연극 준비를 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덕구가 원래 친구들에게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선생님께서 그를 도와주고 또 챙겨주는 그 과정에서 그가 이제 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이 바로 이 여관 주인입니다. 여관 주인. 여관 주인은 어떤 역할일까요? 성탄 연극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배가 불러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을 찾고 있는데 여관 주인이 나와서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묵을 수 있는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빈방 없어요. 저 딴 데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캐릭터가 바로 이 여관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덕구가 원래는 말도 더듬고 이제 말도 어눌하게 해서 친구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쟤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이제 이 덕구가 눈물 나는 노력 끝에 이제 연극을 잘 소화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24일 날 이제 성탄 연극을 하러 연극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간절하게 이제 여관을 두드리며 문을 두드리며 이제 덕구에게 왔습니다. 덕구에게 와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는 그 찰나에 이 덕구가 갑자기 이 연극과 현실이 헷갈린 거예요. 연극과 이 극 중에 이제 나오는 성경의 배경들이 이야기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빈방 없다라고 이제 매몰차게 그 요셉과 마리아를 내쫓아야 되는데 빈방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빈방 있어요.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이 연극이 이제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 저희 방으로 오세요. 저희 방에 집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덕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눈물을 쏟으면서 연극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제 연극이 허무하게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끝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사람들은 못 봤잖아요. 그렇지만 그때에 이제 거기 경험했던 연극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덕구의 그 연기를 보고 정말 진정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바로 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연극을 보려고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좀 스포일러를 좀 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극 중에서 덕구의 마음을 울리게 된 가장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덕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예수님께 들어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일 것입니다. 찬바닥에 내몰려서 여간방을 잡지 못한 채 그렇게 헤매이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영광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일하게 창조하셨을 때부터 함께 계시고 놀라운 권위를 가지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어디까지 비우셨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왕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빈방이 없어서 내몰려서 끝내는 허름한 마곡간에, 그것도 말구 위에 누이시기까지 그분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시기 때문에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말구 위에 누이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 편에서 하실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겸손하시기에, 그분께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기 위해서 말구 위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분을 마국간으로 내몰았습니다. 살기 바빠서 그분을 거기까지 내몰았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는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통치 능력이 뛰어난지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호적 명령 따라서 사람들은 바쁘게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으로 올라와서 호적을 하고 있는 그 바쁜 와중에 사람들은 미처 메시아로 오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그 방한칸 내어드리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마곡간으로 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구약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지방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나심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동방의 이방의 나라의 동방의 작은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와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비천한 목자들이 오히려 그 나심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아기께 경배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오늘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정말 누가 그분을 정말 기뻐하며 맞이하며 우리가 두 손 들고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다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다림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을 빼어버리고 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면서부터 이 기독교는 힘과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려도 되지 않고 억압과 탄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현상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의 열망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오심을 반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어지게 되고 또 부호도 축적하게 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된 그때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다림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좀 더 머무십시다 라고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 조금만 더 천천히 오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적은 이 땅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다리며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기쁨과 천국의 영광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오시기까지 자기를 비우셨듯이 우리도 자기 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힘 있는 고관들이나 관리들에게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곳에 굶주리고 헐벗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항상 그의 관심은 객과 고아와 과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지금도 추위에 억눌려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항상 그렇게 관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까?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가 와서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하시며 지극히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자기 비움의 표현은 그런 억눌린 사람에 대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긍휼의 마음으로 표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고 천한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천한 우리와 같은 죄인된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의 어느 왕이 신하들이 이 조선시대 이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서 모두 굶어 죽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라고 상소를 올리자 그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백성들이 모두 밥만 먹고 사느냐? 다락에 올라가서 약과들도 좀 꺼내 먹고 과일들도 좀 꺼내 먹으라고 전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평생 고금에 지내면서 백성들의 비천한 삶을 돌아보지 못한 왕은 백성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비천한 우리와 같이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의 성육신의 그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힘있고 긍휼을 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절하게 찾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창가의 마지막 내용에 보면은 이 승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승기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시기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아는 우리가 어찌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으시고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우신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정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분의 놀라운 위엄과 권위 앞에서 한낱 비천한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 땅 살아가며 우리가 스스로 낮아진 곳에 처하고 억압받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부와 영광과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보장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은 곳으로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놀라운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지금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은 죄수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당장 내일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영광을,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 죄수인 신부인 바울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보고 네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네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누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말을 들으려고 하겠냐고, 너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내가 비록 죄수의 신분에 있지만 지금 낮고 천한 이 지하 감옥 거기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갇힌 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고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갇힌 것을 보고 사람들이 더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음에 더 진전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찌하든,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 주님께서 이미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나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서도 그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와 그 비밀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귀한 아기의 몸이 천한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말이 밥 먹는 밥그릇에 누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진정 우리를 위한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낮아지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분이 스스로 낮아지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좀 호목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호목사님 넷째 딸인 그 예인이가 첫 예배를 드리러 2층에 왔을 때에 그 아기를 보고 저는 아기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12월 달에 정말 그 작은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자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작고 작은 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또한 홍목사님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과 닮은 낮아짐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과 닮은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높아지려고만 하는 세상의 이치 가운데 우리가 잠식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처럼 우리도 낮은 곳에 처하며 우리를 높여주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은혜로 하루를 승리로 이끌어가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